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언제나 머무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큰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광복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 일제 강점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절적으로 표현하면 차디차고 싸늘하고 매우 무서운 그런 겨울을 맞이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복이라고 하면 마치 생명이 없던 땅에서 생명이 솟아남 같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또 축복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풍성케 되고 발전하는 놀라운 경제적 또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 번영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따뜻한 여름을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만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하셔서 번영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내 공로라고 여겨지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냐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주님이 어느 순간에 뒷전으로 내가 앞으로 나서고 있는 듯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때를 영적 겨울의 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사람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넉사자에 볼람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보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네 가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본다는 것입니까? 봄을 알고 여름을 알고 가을을 알고 겨울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한 계절을 사는 곤충이 있고 생물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4계절을 모두 사는 곤충이 있고 생물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4계절을 알고 준비하며 살지요. 여러분, 인간도 4계절을 아는 지혜로운 존재인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4계절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인생에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겨울이 끝인가? 아니다. 인생의 봄을 기다리는 겨울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인생의 겨울은 어느 때일 것 같습니까? 종말의 때, 말세지말의 때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말세지말의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한 가지 분명하게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봄은 반드시 다시 온다.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때에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무서운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때가 바로 진정한 영적 봄이 되는 것이죠. 말세지 말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합니까? 영적 봄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삶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제대로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제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한 제목입니다. 그레고리 빌 목사님의 주석가인데요, 구속사적 반전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중에 한 챕터, 이 챕터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왕관이 없는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왕관이 없다,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의미는 또 무엇인가? 오늘 왕관이 없는 왕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말세지말 영적 겨울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나의 주요 왕이심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마지막 영적 봄의 계절을 맞이했을 때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설 하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아름다운 단편 소설이지요. 가장 사랑받는 소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일깨워지고 또 우리에게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게 하는 소설인데, 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가 왕자가 되고 싶어 했던, 왕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던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은 태어난 날이 같습니다. 이 거지가 왕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왕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호위병에게 잡히게 되지만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거지가 나는 왕자가 되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에드워드 왕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신부는 왕자와 거지지만 옷을 바꾸어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왕자는 거지의 삶을 살고 거지는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 왕자와 거지에서 이 왕자였던 에드워드가 이제 영국 거리를 다니면서 이 거지의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자였던 그의 신분에 이 거지의 삶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너무도 지치고, 그래서 다시 왕자의 자리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나는 왕자입니다, 나는 왕자입니다, 내 이름은 에드워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저놈 미쳤구나, 저놈 돌았어, 저놈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게 멸시를 합니다. 천대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거지는 일시적이지만 자기에 맞지 않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편했을까요? 얼마나 어색했을 것입니다. 둘은 다시 만나서 바꾸어졌던 이 옷을 다시 바꾸어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헨리 8세가 드디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임종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에드워드는 헨리 8세의 혈통으로 신분이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였고 다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8세가 죽고 우여곡절 끝에 에드워드가 그 왕자가 다시 되는 이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왕자와 거지의 스토리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마치 거지처럼 오신 거예요. 죄인의 형상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왕관을 쓰지 않은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칭호를 통해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칭호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다윗의 시편에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메시아,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칭호로 이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바로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밝히셨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신 거예요. 내가 비록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나는 메시아이며 왕이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밝히신 것이죠. 좀 더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인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 인자가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악한 권세,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제국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는 다 꺾으시고 멸망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 바로 인자, 메시아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의 칭호 인자라 사용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악한 세계 제국들에게 빼앗긴 이 나라, 유다 또 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의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이지요. 그 세력에 의하여 억압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겠지만, 영적 겨울을 맞이하지만 언젠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신다.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예언의 한 단면을 보았거든요. 세상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강한 군대로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요. 왕관을 쓰지 않으신 예수님, 그런 메시아를 유다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누릴 강성한 나라, 그래서 그 강성한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할 것에 대한 소망, 이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 칭호를 쓰시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가 바로 나며 바로 나는 진정한 왕이라고 밝히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왕이셔야 되고 메시아셔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대속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나는 메시아이며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복음의 실체이시고 복음의 전부이시며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부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통치자이신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명하시면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려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공로인 것처럼,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헌금도 많이 해서, 내가 예배 생활도 잘해서,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좋은 흔적들을 남겼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머리에 왕관을 쓰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즉 메시아이시고 왕이심을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소외받고 멸시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했던 수많은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어린 아이들, 병든 자를 언제나 가까이 하시며 다가가시고 친밀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장정 남자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훨씬 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떡과 물고기가 남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였으며 왕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선지자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바로 메시아라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 15절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정말 왕이시구나, 진정한 왕이시구나.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관을 쓰실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왕관을 거절하신 거예요. 왕이시지만, 메시아이시지만 왕관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왕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는 장면까지 자기들에게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왜요? 왕관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주요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관을 쓰지 않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 고백이 분명한가, 이것 점검돼야 되는 거거든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시며 왕이심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거짓이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와 왕 되심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왕관을 쓰지 않으신 왕이십니다. 왕관을 쓰지 않으신 왕이십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앞서서 제가 왕관을 쓰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조명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진짜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름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준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왕관을 쓰지 않으시는 고난 받으시는 종의 모습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왕의 권세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다. 자, 여기서 제가 앞서 우리가 주가 왕이 정말 예수님이 되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면 우리가 고난받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피해버리고 싶고, 나는 내가 희생하는 것은 피해버리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산다면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왕관을 쓰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진짜로 믿지 않는 거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마다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고난의 삶을 살아내는 게 예수님이 주요 왕이심을 제대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비난을 받아도 내가 기꺼이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삶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왕관을 쓰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이 신앙생활을 편리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그래 내가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헌금 생활하면 됐지 정도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질 수 있는, 복음으로 살아서 누군가를 대신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고 고난한 삶을 살았는데 특히 예수님의 가난한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가난한 게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뭐 그렇다고 제가 가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부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가난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구한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가난하셨어요.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았기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지기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산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왕좌에 앉으시기 전 가난한 삶을 사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고난의 삶을 때로는 복음 때문에 당한다면, 때로는 가난이 복음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면, 이거 조금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복음으로 사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 9장에 가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다니엘 9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25절로 26절의 말씀, 두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정권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인자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으로 나타내고, 26절에 가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이 진정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되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영광을 취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죽기까지 하시려고, 대속물이 되시기까지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속물이 되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2절에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왕의 자리에 등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 이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고 왕관을 취하셔서 왕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불평거리가 됩니까? 내가 부하다고 안일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게 가짜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가난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고난을 당해도, 힘든 상황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될 일이 있어도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자에 다시 앉으셨고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만 우주를, 우리의 생사복을 다 통치하시며 승리하시며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언제 드러내십니까? 이제 악인을 징벌하시고 의인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바로 이제 영적인 봄의 계절, 우리 주님은 그때에 그 왕의 권세를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인을 진멸하며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이,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인생의 계절을 아는 지혜, 영성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임하게 될 영적인 봄, 이 계절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죠. 그런 고난의 삶을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또 본받아야 될 모습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신 왕이십니다. 겸손히 섬기신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이 자리 다툼하고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가르쳐 주셔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섬겨라.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도리어 섬기려 왔어. 너희를 섬기기 위해 온 거야. 너희의 죄를 내가 다 대속하고 담당하여 너희를 섬겼어. 너희가 구원받고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 나는 온 거야.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런 나의 겸손한 섬김, 그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돼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외형을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예, 그 답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자, 사무엘의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 주목하잖아요.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요. 권력을 가진 자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외형,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님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실 정도로 가난하셨거든요. 보잘것 없으셨거든요. 왕관 쓰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그 품고 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섬기시러 오신 것을 보여주시며 동시에 너희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자 하십니까? 어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섬겨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져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되도록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죠. 그게 제가 받아야 될 교훈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나는 섬기는 존재다.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라고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이셨어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지요. 아니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로인데 집사 정도가 내가 감히 까불고 있어? 만약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목사,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가 전도사가 나한테 까불고 있어? 그러면 그 심각한 문제죠. 있을 수 없는 문제지요. 솔직하게 저는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탁월해요. 예. 목회를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보여요. 감사해요. 저보다 나아야죠. 저보다 모자라면 그거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죠. 그렇다고 담임 목사 좀 모자란다고 욕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섬기는 존재예요. 섬기는 존재예요.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그게 섬김이에요. 주님이 그러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이시며 왕이시지만 왕관을 쓰지 않으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셨습니다. 섬기시는 삶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소외하지 아니하고 누구보다 어떤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복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가 볼 거예요. 우리가 볼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거예요. 영광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 볼 거예요. 그 영광 중에 임하신 예수께서 우리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